성경은 굉장한 책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아무렇게나 모인 것 같지만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멋지게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방주를 만들게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을 구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후손은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로 살아갈 거예요. 특별한 땅을 받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예요. 극심한 흉년이 계속되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나님은 새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셨고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갈 방법과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으셨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죠. 다윗 왕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기도 했지만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분열시켰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메시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언젠가 메시아께서 오셔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성전도 성벽도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은 구유에 누운 아기가 울면서 깨어졌어요. 아기 이름은 예수였고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은 죄 없이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많았죠.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어요. 기억하나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던 말.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구해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겠다는 말씀도 예수님을 보내 지키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아는 것이 다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알려야 해요. 성경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하는 거가 참 쉽지 않고 주저되는데 성인 1:1 교제보다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 명쾌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있었고요. 대화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한 그런 읽기 자료나 활동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유익했습니다. 어른이 아니고 아이다 보니까 아이를 제 1:1 파트너로, 그리고 그 아이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듣고 이렇게 아이하고 하면서 정말 아이의 마음과 아이의 감정과 생각들을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찡했던 경험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교재가 참 좋아진 게요. 아이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다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옆부분에 자세히 그 구절에 대한 풀이가 되어 있었고, 또 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성경 읽기에 대한 주제들을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서 좋았고, 한편으로 그 내용 전개상 대화를 참 잘할 수 있도록 활동 같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특히 성령 충만한 삶 부분에서 아이와 샐러드를 이렇게 해먹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같이 샐러드 볼 안에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아울러 성경 암송이 대단히 힘든데요. 성경 암송도 QR코드를 이용해서 웹을 쉽게 열고 접할 수 있었고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흥얼흥얼했던 것들이 참 좋은 교재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아이하고 같이 하는 거가 익숙치 않아서 주저됐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1:1 교재를 사용하고 나면서 또 그 밖에 아이와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대화할 수 있게 됐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자녀 양육의 필수 코드가 이 어린이 양육 교재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 스텝 떼셔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떤 것일까 하는 기대감에 넘쳐 점점 더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인간이셨다는 것이랑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신기하고 좋았어요. 친구들아, 아빠와 함께하는 1:1은 재밌고 신나. 너희들도 한번 1:1 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푸른나무교회 인세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털보 목사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김혜정 전사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몸이 아프셔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김혜정 전사님을 위해서 또 생각해 보니까 김혜정 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김효정 전사님께서 몸이 좋지 못해 저희들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픈 곳 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하셔서 김효정 전도사님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시 엄마 아빠 친척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낫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퀴즈 정답 보낸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추첨하고 선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에는 이혜리와 라은이, 서유리와 수연이, 주한이와 희주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초등부에는 시은이와 준혁이, 라엘이와 에덴이, 시온이, 동아, 희원이까지 보내주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었다가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힘내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답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요. 바로바로 보내지 못하더라도 저녁 늦게나 아니면 나중이라도 이 말씀을 보고 정답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은 그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추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혜리, 나니, 소율이, 수연이, 주한이, 희주. 자, 이 친구들 이름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이걸 준비하려고 해요.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친구들이 선물을 하나씩 받아서 너무 좋긴 한데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준비하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해서 정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친구들 한 명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힘내시고 다 들어놓고요. 자, 이번 주에 어떤 친구가 뽑힐 수 있을지 자, 이번 주 짜잔, 이혜리 축하합니다. 이혜리 너무 잘했어요. 이혜리 요즘에 너무나도 십자가도 잘 그리고 답변도 잘 보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혜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이번 주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힘내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시리, 주리, 아유, 지훈이, 동아, 소희 할머니가 좀 마시고요. 자, 시원이 그리고 아버지들 한번 친구들인데요. 같이 나중에 보고 늦게 하고 전화도 되지 않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름을 혼자 시작하면 되는데요. 자, 빨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훈이, 자, 그리고 나중에 주영이까지. 자, 어떤 친구가 이번 주에 뽑힐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하고 자, 짜잔. 에덴, 방에덴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나 홀로 뿔뿔이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릴 묶었네. 너와 나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하나님의 가족. 안아주고 세워주고 서로 돌보며 우리는 한
자, 지난주에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들 있죠? 주의 이름 높이며. 어떤 친구들은 벌써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찬양을 다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그 부활하신 놀라운 소식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찾아오셔서 모든 생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것도 많습니다.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었거나 혹은 하나님 생각을 적게 했거나 혹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목사님이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건데요. 혹시 아는 사람이 나오면 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됩니다. 5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 5번째 사진. 자, 여러분 아는 분을 찾았나요? 네, 이름이 뭐죠? 네, 맞아요.
자,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네. 이렇게 사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은 즉시 알아볼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길을 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인지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고 과연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동네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정말 믿고 있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돌아가셨어. 그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길래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믿었지.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충격이었어. 그때 예수님이 곁에 다가와 함께 걷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슬픈 얼굴로 걸음을 멈추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는 것이에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님은 선지자셨어요.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나 말씀에 능력이 있으셨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여자들 몇 명이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대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네요.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했다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 이 일들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에 나온 선지자들이 벌써 말하지 않았었느냐? 그걸 모른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래전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죽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못했죠. 엠마오에 도착한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식사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떡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런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지금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은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셨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해 설명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나도 정말 그랬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을 찾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보게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어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원하려 하셨죠? 네, 기억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약속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나요? 두 글자였는데요. 네, 맞아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나요?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쉽게도 모든 제자들이 그 말을 믿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어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고 그 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어떤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는지 물어보시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듣기도 하셨대요. 성경의 두 제자는 슬픈 얼굴을 하며 걸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으면 슬픈 표정이었을까요? 아니죠.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죽지 말아야지 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잘 안다면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알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다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은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과 같이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해요. 그러니 날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걱정하고 살지 말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푸른 나무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헌물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이 헌금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리니 이 정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송 부르면서 다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퀴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세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네. 두 번째, 예수님은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 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죠?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세요. 세 번째,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자, 오늘 저 혼자 말씀을 전하느라 너무나도 심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김윤성 교수님 많이 보고 싶죠?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럼 잘 지내세요. 안녕. 어디가 이렇게 뜰까? 지금 나는 신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 소리가 들려 어디든 예수님 계셔. 지금 주님 신이 나셔서 내 마음 두드리네.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오네. 높이 높이 날아올라. 예수님 향한 나의 마음 더 커져만 가네.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노네. 멀리 멀리 소리쳐보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네. 예수님 소리가 들려 어디든 예수님 계셔. 지금 주님 신이 나셔서 내 마음 두드리네.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오네. 높이 높이 날아올라. 예수님 향한 나의 마음 더 커져만 가네.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어노네. 멀리 멀리 소리쳐보네.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만 사랑하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사랑이 지금 여기 우리 앞에 보이지. I know
you know 그 사랑의 전부 oh no 주님 없이 못하네 주님 향한 나의 마음 오늘도 마구마구 더 커져가지 나의 가슴 두근두근 너의 가슴 두근두근 주님 향한 우리 마음 최고지 두근두근 뛰어